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최진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그러나 잘 믿어지지 않아서 결심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습관적으로 교회는 다니기는 하는데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 자신도 믿음을 가지는데 오랜 기간이 걸린 사람의 하나입니다. 저는 30대 후반부터 정규적으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40대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70대 중반의 나이인데 그동안 저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생각하고 경험한 것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저 자신이 기독교가 믿어지지 않아서 오랫동안 갈등해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아직도 그 때문에 결단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을 드리고자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출판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제목은 예수 믿기가 어렵죠 라고 되어 있고 2013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주로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과거에 가졌던 의문점들을 중심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저는 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쉽게 다루었으므로 평신도가 본 신학이기 때문에 평신도들에게는 전문적인 신학자들의 글보다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의 평은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책을 잘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므로 이 책의 내용을 방송으로 한번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다른 주제를 나누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온 우주를 말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맨 첫 문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사실인가? 정말 믿어지는가? 누구든지 이 말을 처음 듣는다면 황당하고 웃기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유치한 말을 믿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어지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면 간단히 일축해버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봐야 할 일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 중에도 확실히 믿기보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기독교가 성립되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인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조차도 없겠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확신이 없고 자꾸만 의심이 생기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믿지는 않지만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 굳이 따지기보다는 그냥 믿는 척 해두자는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주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 것인지는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고민해온 과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포함하는 보다 더 큰 틀에서 그것을 조망해 보아야 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주를 조망할 만큼 그보다 더 큰 틀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생성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알려진 것은 최초의 작은 점 같은 것이 있었는데 대폭발에 의해서 그것이 팽창하면서 우주가 생성되었고 우주는 지금도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우주를 만들 만한 잠재적인 무엇인가, 즉 에너지가 함축되어 있었다고 추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다는 작은 점이라고 표현되는 무한한 에너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에너지로부터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이론에 의하면 에너지와 물질은 서로 상호 전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에너지로부터 물질이 만들어지고 물질이 에너지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애초부터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과학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과학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확인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 과학적으로 뭔가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니 그렇게 믿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위대한 철학자나 과학자들도 많았고 지적으로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설사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고 조금은 겸손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주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우연히 생성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대폭발설은 먼 과거의 어느 때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는 창조설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분명히 그때가 시작이었고 장차에는 종말이 있어서 그때는 지금의 이 우주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먼 옛날 어느 시점에 우주가 시작되었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대폭발설과 기독교의 창조로는 일치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우주는 언젠가 없어진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 우주 안에 있는 각각의 별들은 지금도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별의 수명이 다하면 없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인간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한없이 거슬러가는 과거 또는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그 결과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과거로 거슬러 갈 때 그 끝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끝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이 아닙니다. 끝이 없으므로 영원한 것인데, 그 끝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개념 정립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우리는 시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만이 아니라 공간의 개념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우주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은 기독교가 아니라도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조물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물주의 개념은 기독교의 하나님처럼 구체적이지는 못했지만 막연하게나마 우주 만물이 대단히 능력이 많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막연하게 하늘을 의인화해서 천지의 법칙을 주관하는 존재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나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에서 하늘이 뜻하는 것은 조물주 또는 기독교의 하나님의 어느 정도 근접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 즉 로마서 1장 19절에는 사람에게는 본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이 땅에 기독교가 알려지기 전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흔적을 남기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천지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아무리 먼 옛날이라고 하더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시점이 있다면 그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 이전의 시간을 상상해 본다면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태초 이전의 시간을 가정하게 되는데, 태초 이전이라는 말이 어색하기도 하고, 천지 창조 이전의 그 긴 시간에 하나님은 혼자 뭘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천지 창조 이전의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 보아도 결국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므로 시간에 의해서 구속을 받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동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동식물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의도적으로 만드셨습니다. 만일 이것을 부정하고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우연에는 목적이 있을 수 없고 무엇이든지 생겼다가 없어지는 과정에 아무런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인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므로 사는 목적도 없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도 정의할 수 없으며 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훨씬 귀한 존재로 지으시고
인격을 부여하셔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목표가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삶에는 의미가 있고 우리의 신분은 무한히 귀한 존재로 격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인류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은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각자가 자기만의 독특한 삶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과학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믿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창조과학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우주가 우연히 생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과학으로 설명하려는 의도도 부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연구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고맙기는 하지만 어차피 그것은 인간의 지혜의 결집인 과학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믿어지지 않는데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면 믿어진다고 할 때 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학을 더 믿는 것이 되므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시니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연역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17세기에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이며 동시에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믿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내기에 비유해서 재미있게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만일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의 판단은 옳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옳은 판단을 했다고 해서 누가 나에게 상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얻는 것도 없고 잃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선택과 달리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잃고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의 판단은 틀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잃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나의 판단은 옳았고 나는 모든 것을 얻고 그리고 천국이라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로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어서 손해보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파스칼의 내기라고 해서 알려진 얘기인데 다소 우습게 들리기도 하지만은 이 내기야말로 나의 전 인생이 걸린 내기입니다. 이보다 더 큰 내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내기에서 어느 쪽에 걸겠습니까? 우주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았지만 인간의 논리로는 어느 것도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믿어보고 다른 논제들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그 믿음이 점점 더 확실해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